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묵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침례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중재앙이라고 불리는 재앙이 총 3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6장에서 나타난 7 도장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8장에서 나타난 7 나팔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앞으로 16장에서 나타내게 될 그 7 대접이 바로 7중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7중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6번째 나팔재앙이 끝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힘이 센 천사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불기둥 같은 발들이 하나는 바다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거대한 천사가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가 7개가 한꺼번에 울리는 듯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는 요한에게 특별한 말만큼은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대한 천사는 7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날 지체하지 않고 복음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거대한 선포 후 요한은 명령대로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책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책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말씀을 먹어버린 요한에게 천사는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은 오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요한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거대한 천사의 천둥과 또 같은 그 말처럼 그 심판의 때가
지체하지 않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파되었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않고 복음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책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명령대로 책을 먹어치워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책의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었습니다. 책을 완전히 먹어치우듯 몸의 일부처럼 말씀이 철저하게 삶의 일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천사의 손에 놓인 그 말씀을 단순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먹어치워 내 몸의 일부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완전히 먹어치워서 내 몸의 일부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먹어치운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쳤다면 복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먹어치우십시오. 완전히 먹어치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만드셔야 합니다. 복음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명의 예언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워서 복음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어치워 한 명의 예언자가, 한 명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예언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치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곧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곧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